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야에 나가면 그 강야에까지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렇죠.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꼭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막 엘리야처럼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사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엘리야라, 세례 요한이라, 예레미야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되 선지자를 따르는 것처럼 따르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또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묻고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쇠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악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주 막이 들린 사람, 악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몇 대 성인 중에 기독교의 창시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악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어요. 바르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바르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죠?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근데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얘기를 하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믿는 믿음은 즐거움과 기쁨의 씨앗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줄 모르면 행복이 없어요. 아프리카의 소년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빵 한 조각 던져주는데 그걸 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독일에도 이태리나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은 합창단들이 우리 가곡을 부르고 아리랑을 부르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처녀들이 한국으로 결혼해 오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 자체에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좋은 나라 살면서 영원한 천국길 가는 여러분, 행복자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냐 하면 베드로는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고백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함으로 복이 있다면 오늘 우리 바른 고백을 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도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나도 복이 있다. 한번 가슴 쳐봐. 나도 복이 있다. 그렇잖아요. 나도 복이 있다. 네? 나도 복이 있다. 그럼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누가 줬느냐? 이는 너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또 이웃이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다.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이 있는 지식이요 지혜인데 이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어? 너는 반석이 있어? 음부의 권세가 달려들지만 전혀 너는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라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음부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기 때문에 열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는 거죠. 이런 역할을 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럼 여기에 보니까 고난과 영광, 고난 후에 나타나는 영광. 그렇죠. 여러분, 고난 후에 나타나는 영광. 봄, 여름에 땀 흘림에 수고가 가을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고난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면 축복을 피해가는 것이고 영광을 피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 믿다고 왜 고난 당하나요?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가면 박해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영을 받으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고난이 와요. 왜? 악함 속에 선한 사람은 따돌림을 받든지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이 오게 되고 성령을 받아 역사하는 사람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지금 오늘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세와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들을 보는데, 이들은 지금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이기지 못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기를, 다음에 고난 지나면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 바울 사도가 올해 나이가 들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란 말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의의 멸로가니 나에게 예비되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을 디모데에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피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 젊었을 때 자녀 양육의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십시다. 고난의 수. 양육. 그리고 저는 우리 청장년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보면은 엄청 행복합니다. 선교원 40몇 년 동안 했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라도 잘 인내했잖아요. 그래, 잘했어. 선교원 잘한 거야. 성민은 돌개천에 흐르는 물처럼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지만 잘한 거야. 25년 잘한 거야. 때로는 멀리하고 때로는 뭔가, 그런데 기다림. 그 기다림의 열매, 양육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보면서 아, 그래. 전체 누림으로 와닿으니까 정말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 흘린 땀방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노년의 누림이 있어요. 여러분 젊어서 또 천국에 가기까지 고난을 피하지 말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미래를 보라.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먼 미래를 보라. 나라도 먼 미래를 봐야 됩니다. 먼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인구 절벽으로 빠져들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많은 것을 깨달은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을 피하면 영광을 피하는 겁니다. 고난을 선택하면 영광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영광의 길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에 늘 맞이한 사람이 봄, 여름을 설명을 하면 봄, 여름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사과의 사과를 가지고 사과나무를 설명하면 설명이 돼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통과했고 바울 사도도 고난을 통과해서 미리 고난 피하지 마. 고난 후에는 영광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알아 새기는 축복받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로 알리라. 여러분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 보인 사건이 계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계시로 알게 됐다. 성경이 계시 말씀이거든. 성경을 봐야 과거를 압니다. 내가 누구 형상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과거의 나의 존재. 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우리 조상들로 인하여 오늘 내가 태어났다. 성경 속에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미래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돼가지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아니면 이렇게 돼. 성경 계시로 통해서 과거가 깨달아지고 현재를 알게 되고 미래에 자기 삶을 설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하신 말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오셨다. 너희를 위해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감격한 거예요. 이단들이나 잘못된 종교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 그렇죠.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고 자기를 위해 헌신하려고 그러지만 기독교의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헌신시킨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상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이걸 누가 알려줬느냐? 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 살아라.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살면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을 힘입어 살면 마귀를 이기게 되고, 성령을 힘입어 살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것, 극복할 수 없는 것, 기다릴 수 없는 것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왜? 성령 안에는요 성품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오늘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알린다. 오늘 목사를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강하게 받고 2023년 하나님께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부로, 안대자로, 구역장으로, 재정부로, 각 시설의 장으로 여러 부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함을 깨달아서 한 해 동안 충성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의 길이 열려 있어요. 좁은 길 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 좁습니다. 몇 천 명, 몇만 명 모였지만은 예수님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따른 사람은 한 사람, 수제자는 3사람, 성령 받은 사람 120명, 그들로 통하여 오늘 세계 교회의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역과 나라와 가정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2023년에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심을 알고 우리도 어디 가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가정가정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